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렸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누구보다 크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있었고 또 선생님들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장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만족도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성도님 가정이 등록을 하고 그 집 아들 자녀가 또 들어와서 같이 어린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만만치 않은 친구라서 덩치도 저보다 더 컸고 목소리도 저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소리를 높여도 그 아이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항상 2인자 그런 마음의 실패감이 있었고 또 칭찬도 그렇게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워낙 크게 부르니까 제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들이 교사 역할을 감당하셨고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시고 또 공과 공부라고 해서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각 반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서 항상 어린 시절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때 준비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 오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죄 문제에 대해서도 어린 시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찾아가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고민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그 다미 선교의 헛된 주장에 마음이 흔들려서 오늘 밤 예수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고심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권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라 서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어린 시절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던 영향을 줬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유년 시절이 있었겠죠? 나도 청춘이 있었고 내게도 소녀와 소년 시절이 있었다. 누구라도 말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 그때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어린이 예배부터 하나님을 배워나간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왔지만 교회 생활 어린이 예배로 가지 않고 부모님 따라서 어른 예배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말씀들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참 어린이 사역이 중요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실제적으로 목회를 할 때 어린이 사역이 첫 번째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장년 사역이 먼저가 되고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장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물 그리고 그들이 몸으로 드리는 충성과 헌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동성의 일들보다는 교회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치고 교회 재정이 그들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재정이 들어가죠. 간식도 줘야 되고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려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사랑과 또 지출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목회자들이 어린이 사역부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작고 또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보면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대부분 어린이 예배가 없어요. 그거 섬길 사람도 없지만 재정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소 구하기도 어렵고 또 그 섬길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또 있다 하더라도 또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태위태한 교회 사정에서 거기다가 이제 힘을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장년 사역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약장수가 있던 시절에 약장수가 누구를 가장 싫어합니까? 애들은 가. 애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와가지고 박수치고 좋다고 하지만 애들한테는 돈이 안 들어옵니다. 애들은 좋아하지만 약을 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장수가 열심히 해서 관중 반응이 좋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약을 팔아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가서 어머니 모시고 와라,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러면서 애들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른들도 예수님께 많이 왔지만 아이들도 또 예수님께로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는데 부모의 손을 타고 이제 온 것이죠. 부모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나타나니까 우리 아이한테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아기들을 데리고 또는 아이들을 붙들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 앞에 누가 막아서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자, 줄을 서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허락을 받고 일정을 정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 앞에서 커트할 것은 다 커트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 가서 여쭤보고 만나게 해주고, 또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 때도 예수님께서 나뉘어 앉게 하라 할 때 제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을 흩어서 앉게 하고 질서를 지키게 하는 일을 했죠. 만약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저마다 예수님 만지려고 오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사 사고가 벌어지죠. 엄청난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질서를 잡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애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시고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그들도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저렇게 줄을 서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그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장정 남자는 숫자에 포함했지만 여인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남자 장정에 대한 권위와 인정은 있었지만 여자에 대해서, 또 특별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장정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는데, 아니 그깟 애들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번잡하게 하니 화가 났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는 것은 화를 냈다는 것이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가 이기적이라고 생각된 것이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 예의도 없는 사람들, 자기들 만나기도 예수님이 지금 힘드신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소란스럽게 하고 사람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가 가득하고 그들이 화를 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화를 내셨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애들은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과 행동을 하십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아, 너희가 잘못되었다. 내 뜻을 너희들이 곡해하였다. 나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굉장히 즐거워하니 너는 절대로 막지 말아라.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 그것을 너희가 막을 권한이 없다. 이제 앞으로 모든 아이들 내게 오고자 하면 그것을 막지 말고 허용해주고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 어린아이들 얼마나 시끄럽고 또 가뜩이나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까지 쏟을 에너지가 없을 그런 그때에도 그들을 가까이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한 영혼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부스러기와 같은, 얘가 커서 뭔가 할 수 있을 때나 의미가 있지 어린아이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장년들만이 아니라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 어린아이들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영혼 한 영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 사실상 우리가 뭐 돈이나 또는 명예나 권세를 기준으로 사람을 또 원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가 없으시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께는 부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돈 달라 하고 돈을 필요로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돈이 있든 없든 그리고 장정이든 아이든 그가 권세가 가지고 있던 명예를 가지고 있던 그것은 사람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른도 한 영혼이고 아이도 한 영혼이고 다 모두가 소중한 한 사람의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천상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의 예배 광경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과 예배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찬양합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이 땅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영광과 존귀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하시다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 그리고 수많은 허다한 천군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저 천국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는 어린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지금 주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도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의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가 몸을 찢고 피를 쏟아내 구원해야 할 한 영혼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크고 장성하여서 능력 있는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야 하기에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간절함과 사랑의 눈빛으로 이 한 영혼 아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교회에서 밥을 많이 먹고 반찬을 다 가지고 가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많이 먹는데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여기저기 시끄럽게 한다고 어지럽혀 놓는다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고 불러내시고 내게 오는 건 막지 말라고 했는데 애들은 제발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쟤들만 없으면 교회가 참 조용할 텐데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이 지금 당장 사라지면 교회는 조용할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조용해진 게 아니라 삭막해진 것입니다. 삭막해져요. 성경 말씀 보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황폐함입니다. 그리고 삭막함입니다. 길거리에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웃음소리가 없고 기쁨소리가 없고 조용해서 좋은 것 같은데 을씨년스런 정막만이 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삭막해지는 것이고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좀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그건 삭막해지는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또한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지나면 한 세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권사님들께 성경 말씀 배우던 제가 벌써 장성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있죠. 그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도 떠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일러 바쳐가지고 맨날 혼나고, 저는 일러 바치는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야, 참 의리가 없지, 여기서 끝내야지 이걸 집에까지 얘기하나. 그래서 한번 실컷 떠들고 집에 가면 이미 뭐 다 알고 계시죠. 엄청 혼나고,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다가 오락실 가면 그것도 교인들이 다 일러 바쳐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알고 나서, 아니 CCTV가 온 동네에 가득하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일러 바치고 밖에 나가도 일러 바치고. 그러나 그때 제가 배운 말씀과 신앙 안에서 이렇게 또 장성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것처럼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고, 우리의 세대가 영원할 것 같고 지금은 아이들이 불편해 보이지만 우리의 세대가 끝나면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짊어져 가야 하고, 우리 교회 사역에 우리의 일들을 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할 때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죠. 구루터기와 같아서 뿌리채 뽑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 천국에 가고 또 남겨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계속해서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애들이 어떤 난리법석을 쳐도 저들은 우리의 미래로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로다, 저 코딱지만한 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곳 안에, 우리 안에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떠한 일을 행할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오후 예배 때 아이들이 들어와서 시끄럽게 한다고 경건치 못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뭐 그걸 용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아이들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또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젊은 부부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지요. 아이들을 많이 낳는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서 2명 정도 낳으면 제가 이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3명을 낳으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 지겠다, 뭐 그런 마음 가지지 않고는 3 이상은 힘들 것 같고 2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직 결혼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은 가정은 2은 낳아야 한다, 이렇게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이를 주시되 하나가 아니라 2 이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네. 내 마음은 바라는데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일꾼을 하나님 생명으로 낳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적 일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저희가 낳아서 길러 하나님의 교회적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것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꿈이고, 하나님은 교회적 역사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완성의 계획과 교회를 통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급속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사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아 주신 것은 사랑의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저기 좀 떨어져 앉아 있어라 그러면서 직접 손도 대지 않으시고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끌어안으시고 직접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희 교회도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때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뭐 대부분 어른분들이 오셔서 안수 기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아이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올라올 때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날도 더운데 왜 애들까지도 데리고 왔을까? 뭐 이런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면 마음이 뭉클하고 그 손을 얹으면 머리가 왜 이렇게 작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 아이의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지 다른 생각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안수기도는 병든 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것이고 안수기도는 어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받는 것입니다. 아기도 받고 또 어린이도 받고 청소년도 받고 청년도 받고 누구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안수기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안수기도 받는 거 제외시키지 말고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당시에 그 부모들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아주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본문 16절의 마지막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누굽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꼭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함과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함,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수한 영적 상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요. 순수하게 백지와 같이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거짓말로 속여서 아이들을 유인하고 그리고 죄악을 저지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엄마 아빠가 오늘 늦으니까 삼촌 보고 데리고 오라고 했어 하고 하면 애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갑니다. 의심하거나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하지 않고 그저 순전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엄청난 범죄가 나타나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육기관에서 가정에서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도 말고 그 말 듣지도 말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또 꼬드깁니까? 이제는 저기 아픈 동물이 있는데 고양이가 있는데 같이 가서 우리 치료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애들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고양이 그거 고쳐주는데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납치되거나 문제가 됩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쳐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의 순수함 때문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실험 카메라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건네고 아이들 데리고 갈 때 아이들이 거절을 하는지 따라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인터뷰를 통해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는 철저하게 교육돼서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자 청년 PD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꼬드기도록 보냅니다. 뭐라고 하니까 아이가 그 여자 PD 손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까지도 따라가서 타는 것까지 이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서 울려고 그러고 아버지는 견디질 못하고 당황해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딸은 똑똑하니까 가르친 대로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잘 얘기하고 하니까 애가 그저 따라갔어요. 그 아이들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장점이죠. 그러나 잘못되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순수함, 순전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이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으랴? 성경 말씀 내가 이거 어떻게 믿겠느냐? 내 인생 허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회개하여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면 그것을 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심령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떠날 때 비로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검증하고 그리고 이것저것으로 비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는 것이죠. 천국의 존재를 믿고 또 성경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면 고난에 동참합니다.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면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와 같은 심령, 순수한 심령을 가진 성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순전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빛이 그의 인생을 비추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유튜브 설교 볼 시간에 담임 목사 설교부터 보라, 일단 다른 것들 이상한 설교도 꽤 많거니와, 아니 담임 목회 설교도 다 듣고 소화를 못하면서 왜 다른 교회 설교를 들으려고 하느냐, 먼저 제 설교부터 듣고 또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 집중하라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딱 받아들였을 때 목사님 이기적이다, 본인 설교만 들으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지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시대에 동떨어진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목사는 어떻게 한식만 먹습니까? 양식도 먹고 중국 음식도 먹어야지,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까지 통제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실명을 얘기할까요? 모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제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권면을 했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정말로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먼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부터 내가 착실하게 듣고 은혜 받고 먼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말을 순전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심령을 가지면 설교가 들려져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미 세상 것 다 경험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마음으로 우리가 실눈을 뜨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귀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들려지게 되고 판단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선제적으로 내가 다 재단해 버립니다. 왜 저런 얘기하지? 왜 저게 요즘 시대에 맞는 얘기인가? 저런 설교는 부담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재단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몇 개나 됩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처지를 통해서 말씀을 비추어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말씀 자체를 순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순전한 마음이 없으면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천국을 있는 그대로 순전히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천국을 자꾸 규명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자꾸 실눈을 뜨고 그것을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은 순수함과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 그 아멘으로 살아갈 때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서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확신하면서 사라지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항상 숨겨두고 있지만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니까 괜찮아 보이지, 당장 누군가가 죽었다는 생각을 들면, 죽음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들면 무서움이 몰려와요. 죽음이라는 것은 공포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천국을 확신하는 자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 천국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이거니와 죽음은 모두에게 오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하시니,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한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벌벌 떨며 힘든 인생 살다가 멸망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다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니, 이 순전한 심령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순전한 심령 가지고 천국 믿는 사람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못 믿으면 전도를 못합니다. 어떤 이유든 못하게 돼 있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 낯선 사람들 그리고 조금 불편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맛집도 그렇지 않아요? 가서 먹어보고 진짜 맛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증한다. 그 남양주에 있는 거기 골목 들어서 산으로 올라가면 마음속에 가면서 의심이 들겠지만, 이런 데 맛집이 있겠는가 싶지만 한번 가서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크게 얘기하죠. 교인분들 중에 얘기하는 거 보면 맛집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우 저렇게 전도 좀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맛집은 기가 막히게 나가서 시키지도 않으면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자랑 못하고 천국도 자랑 못하니, 이 순전한 마음을 갖는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의 약속을 확신하고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일들을 쭉 들어보면 이제 자세하게 제가 묻거나 코치코치 깨묻진 않는데, 가끔 시간 되면 이제 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해요. 한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 적어놓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 연락처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 수소문해서 결과적으로는 연락처를 찾아내서 전화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바로 순전함이 아니겠는가, 순수함이 아니겠는가. 요즘 시대에 무슨 이런 생각하고, 내가 바쁘고 힘들고 지친데 무슨 전도냐, 연락처도 모르는데 무슨 전도냐, 지금 내 신세에 무슨 전도냐, 수없이 많은 이유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순전하면 아멘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순전함이 사라진 거, 순수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순수함이 사라진 거예요. 순수한 사람은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유되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네 하고 그 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심령이라면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 앞에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근데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계산해봐도 손해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나, 수많은 이유,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순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그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까? 순수하지 않으면 신앙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버려요. 순수하지 않은 신앙은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순수한 자가, 순전한 자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그런 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첫날이 중요하죠. 대부분 교회 첫날 설교 듣고 판단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설교를 엄청 잘하든 안 하든 부흥회면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첫날에 제가 이제 앞에서 안내를 서면서 문을 여닫고 있을 때에 성도님들이 이제 첫날 부흥회 참석자 왔어요. 그런데 한 30분 지나지 않아서 한 성도님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벌써 나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지금 뭔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틀렸습니까? 했더니 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 목사님이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 성도님이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라, 우리의 삶을 다 드려라, 그런 측면에서 또 예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청년에게는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심지어 제자들도 재물, 돈하고 금을, 아버지 형제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따라왔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걸 전한다고 해서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아유 하고 그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은 그 목사님이 순수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성도가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써 있는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누군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게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참 교회는 돈 얘기만 한다, 그럼 이미 순수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성도 앞에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비판해요. 끝도 없이 끝없는 릴레이가 이어집니다. 은혜를 계속 못 받아요. 그러다 나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별로라고. 정말 설교 못하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조금 어눌해도, 조금 대단한 화술이 없어도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고, 성경 말씀 읽어도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여과 없이 기쁨으로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있는 그대로 믿고 제발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제가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죽음 앞에서 항상 이 말씀을 순전히 믿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지, 말은 이렇게 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전한 대로 그렇게 믿고 그걸 믿으니까 목회 사역하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 어린아이들의 심령 소중히 여겨주시고, 아이들이 시끄럽고 또 문제가 있어도 저 아이들은 우리 교회 미래다, 그렇죠?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나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의 기쁜 마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